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 퀸즈 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월 17일 2022년 제2기 8과 셋째 날 교과책 112쪽 사라의 죽음이라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이라고 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과의 내용, 한 여인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이 되는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제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요즘 용물을 보느라 바깥 출입을 하다 보면 이전에 비하여 도리어 전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코로나 변이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입원자와 사망자가 상승세에 있으며 보건당국은 그래서 다가올 올 여름과 겨울에 미 전역에 걸친 팬데믹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거세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세 전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상상했지 못했던 이런 시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며 살아야만 하는 이런 팬데믹의 시대를 두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BC와 AC로 구분된다. 즉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로 구분된다고까지 말했는데 실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외에 이보다 더 전 세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사건뿐 아니라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큼지막한 사건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흔한 경우로 한국 남자들은 복무의 경험을, 또 여자분들의 경우는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경험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하시는 경우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창세기 23장에 등장하는 사라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사라에게 그런 사건이었을까요? 사라는 창세기 11장 3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의 인생을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또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사라의 나이 89살에 확인해 주시고 아들을 낳는 것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녀의 나이 90세에 이루십니다. 사라는 그녀의 나이 65세 때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남편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남편과 함께 떠났죠. 그녀는 그 후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25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90세라는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된 것인데요. 유대인의 전승을 기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의 장막에 늘 있었고 집 문은 넓게 열려 있었으며 늘 유머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당시 풍습은 종이라도 장자를 낳으면 그 장자가 장자권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아브라함 또한 이로 인해 많은 근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이나 너의 요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사라의 질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에 의해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온 여인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녀는 언약의 성취가 이스마엘이 아닌 자신의 태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나 다 계실 수 없어서 가정에
이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이라는 작은 요람을 통해 온 천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곳에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자라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인이 되는 조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들어서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라에 의해 신앙교육을 받았던 이삭을 The first Jewish baby, 즉 최초의 유대인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사라가 죽음 뒤에도 이 땅에 그녀를 통해 남게 된 최고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기른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청년으로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묻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려는 아버지에게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선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삭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이 36살이었을 때 그녀의 나이 127세에 죽었습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사라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수를 다하고 죽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언약의 자녀로 키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 사라의 영혼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 본문 112쪽의 두 번째 문단에서도 교과의 저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후에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사라가 그녀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준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했던 여행들과 그가 저질렀던 믿음의 실수들의 순간에 함께 했던 것처럼 사라 또한 이 시험의 순간 아브라함과 함께 이 시험을 통과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죽은 아내를 위해 매장지를 구입하고 오늘날의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매입하여 그녀를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안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여자의 나이가 언급된 것은 사라가 유일한데 단순한 그녀의 죽음보다도 더 자세히 그녀의 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바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3장은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녀의 죽음이 약속의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가운데 죽어서 약속의 땅에 장사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최초의 여자를 유혹했던 뱀과 그 꼬임에 넘어간 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무자했던 사라의 태를 열고 약속의 아들을 주셨으며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처녀 마리아의 태를 여셔서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할 한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사탄에게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언약의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사라의 일생을 통해 가장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머니인 사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 가정들은 이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며 나는 얼마나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선교적 사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2022년 21세기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가정의 이삭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진화론, 무신론 등의 현대 사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가정은, 이 교회는 사라와 같은 열국의 어머니의 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자녀로 그들을 키워내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말하는 때는 바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라고 하지요. 사라는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일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23장에 등장한 한 여인의 일생, 그리고 그녀의 죽음, 또 장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으며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갈 바와 할 바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